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소중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에 합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본인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된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기 1장 1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보다 먼저 택해 주시고 바울보다 먼저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좋았어, 너 내가 택할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에, 아니 태에 조성하기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었고, 그가 무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리로 가고 있을 때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바울보다 먼저 택하셨고 바울보다 먼저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록한 저서 가운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직 어둠 속에 묻히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기도 훨씬 전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전혀 관심도 없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즐거워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전에 보좌에서 일어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을 찾아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서 어떤 선한 모습을 발견하시기도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어야겠구나 라고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시기도 훨씬 전에 이미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 먼저 나아가는 것, 그거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의 행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마치 우리가 돌로 탑을 쌓을 때 예맨한 돌에다가 큰 걸 자꾸 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돌탑을 쌓을 때
큰 바위 평평한 것을 먼저 두고 그 위에 이것도 두고 저것도 두는 것처럼 먼저 주님이 먼저 일하시는 게 앞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일하신 부분들을 먼저 잠시 확인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부 때도 이거 그냥 읽었는데 이거 외우자고 할 걸 실수했네요. 이 말씀은 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조하실 때 우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주 만물을 생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일부터 모든 일을 행하고 할 때 이미 주님께서 앞서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꽁꽁 숨어 있어서 어떻게도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간구하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내 귀에 들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는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똑똑히 있는데 내 귀에는 안 들려서 난 주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은 계시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을 드러내시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주도권을 잡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도통 알 수 없는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셨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완성된 구약 성경,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66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친히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아서 먼저 우리에게 본인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함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잡으셔서 먼저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간혹 쓰는 말이 있죠. 하는 거 봐서, 이번에 시험 성적 봐서. 근데 우리 거 참 하나님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는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착한 모습을 하나도 발견하시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있으셔서도 주도권을 잡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이 바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고 사도로서 보내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6절의 상반절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소명을 함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은 다른 소명이 아니라 이방을 향하여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향하여서 보냄받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은 이방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이 부르심,
이 부르심 먼저 행하시고 불러내셔서 사명을 받았을 때에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혈육에게 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곧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곧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즉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태도로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가족들의 어떤 이 결단이나 가족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가족이 어떤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너무나 주님께 받은 소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고 이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루살렘에 먼저 사도된 자들, 사도 바울도 사도이죠, 사도로서 선배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의뢰하고 그들의 어떠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어떤 권위 있는 기관, 권위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알고 있어, 이러한 이 소식들을, 이러한 이 거리들을 모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그 사명, 그 소명을 붙들고 있지 어떤 권위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질문을 들을 때가 있죠. 네가 뭔데? 라고. 네가 뭔데 이걸 하는 거야? 그럴 때 참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정말로 말씀에도 옳은 것이고 일반적인 이치에도 옳은 것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전공이 이거고,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나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죠. 내가 이거 하는 거 누구도 알고 있고 누구도 똑같고. 근데 이게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우리 환경에 힘입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영향력을 배제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에서 두 도시를 말해주고 있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아라비아와 이 다메섹은 이방 땅이죠.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고요, 이방의 땅입니다. 이방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방 땅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두고 다른 사람과 상의해서 조언을 얻거나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자신이 받은 이 부름의 소명을 따라서 이방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 바울의 이 모습들,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우리에게 좀 의아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런 거죠. 왜 그렇게 했지?
좀 무모한 것 아닌가? 좀 신중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제 12월 달에 교회 개척을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알려주셨고 지난주에 개척기도 모임도 가졌습니다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주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여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는 알아보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 개척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 그거 만만치 않은데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안타까워서 또 정말로 요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니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라는 그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행한 것들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혈육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니 이거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아갔고, 또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조언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주님께 받은 이 부르심의 사명을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는데, 아니 이거 말고 무슨 또 확인이 필요할까요? 이거 말고 또 무슨 의논이 또 필요할까요? 전략적인 것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 달려가는 게 그게 더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요나 선지자가 있죠. 근데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이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가 주님께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고 와 참 감사하구나 라고 얻기보다는 우리가 선지자 요나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간 선지자로서 요나가 떠오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명하신 곳을 향하여서 곧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가 이 사도의 소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속히 빨리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향해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보이는 일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신앙의 길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나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주님께 명령 받았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이 아브라함의 이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딘가요? 살만한가요? 땅은 좀 비옥한가요? 날씨는 좀 선선하고 호흡할 만한가요? 땅 상태는 비는 좀 자주 오는가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 힘든 나라는 아닌가요? 거리는 혹시 어떻게 가는데 길은 좀 괜찮나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인지 정확한 이야기는 알지 못한 상태로 그저 떠났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게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세세히 알아야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해야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여러 경우에 있어서 돌다리를 하도 많이 두들겨서 돌다리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능성만 타진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만 수집하다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능성을 평가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설령 나가다가 망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순종하여 나가면 성공하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뒤로 가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물 주는 일까지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못 가라고 돌다리를 부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처음 먹었던 그 결단 가운데 서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부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울 부름 받았지. 바울의 부름 받음, 높은 부름 받음. 난 못한다. 난 그거 못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니까 그를 향한 부르심은 저 높은 곳에 있고, 나는 일개 성도니까 나를 향한 부르심은 별것 아니야. 물론 목사님들을 향한 부르심은 좀 더 위, 바울 근처. 장로님들 좀 더 위, 권사님들, 안수집사들 좀 더 위. 나는 서리 집사이고 나는 성도니까 휴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나의 부르심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구별은 잘못된 구별입니다. 이 구별이 잘못된 구별인 이유는 이런 구별이 가져오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부르심은 높으신 부르심이고 성도된 나를 향한 부르심은 그냥 괜찮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주일에 그냥 예배 드리고 이 정도 가면 되는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그 부르심 가운데에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자꾸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을 향한 부르심을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전혀 다른 성격으로 규정해서 구별하는 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더욱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나태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안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나는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냥 떠서 주는 것만 먹겠습니다.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향한 부르심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를 향한 부르심 역시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인데, 이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오늘 8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바울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택정함을 입고 은혜로 부름받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부르심만 먼저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여기 8장 28절의 후반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비와 순간들, 또 뿌듯하게 여기는 좋은 순간들이 많이 있죠. 살다 보면 참 지혜를 얻게 돼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도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통도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단지 이게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8장 28절 후반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재료들을 통하여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들, 어렵고 괴롭고 실패하는 거 좌절하는 일들, 그나마 뭔가 성취하고 열매 맺게 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재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선언이며 복 주시는 선포입니다. 성도에게 바로 그게 있습니다. 이 부름이 과연 별것 아닌 부름입니까? 바울의 부름, 높고 숭고한 특별한 부르심, 성도를 향한 부르심, 낮은 부르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서 성도를 향한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렇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로서 부름받은 것이죠. 거룩한 무리로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이 소중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성도가 너무 버겁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맡겨져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뒤에 생각할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재벌 기업들 이렇게 보면 2세 경영, 3세 경영 이런 거 하잖아요. 재벌 자녀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지금 세대 교체들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만, 세상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를 넘겨줄 때 그냥 넘겨주지 않고 일을 시키잖아요. 실제적인 현장에 들어가서 이 일도 해보게 하고 저 일도 해보게 해서 분위기를 알게 하는 것 가운데 그 기업을 물려받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의 노동과 열정과 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장 6절 말씀에,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또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소유를 하나도 잃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낮은 부르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부르심이고 성도로 부르신 이 부르심 역시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로 부름받았다, 성도로 택함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더욱 힘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쯤이면 뭐 되었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하여서 더욱 힘써서 행해 나가야 한다.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합당하게 행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게 되어질 때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환경들과 현장들 속에서 어떠한 풍랑 가운데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을 놓치지 않는 것,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귀히 여기며 더욱 힘써서 굳건히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 가운데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아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로서 성도된 이 부르심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저는 할 게 없네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오셔서 위하여서 죄를 짊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저는 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후반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 부르심에 합한 삶인데요. 이 부르심에 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마땅한 삶, 부르심에 맞는 삶,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 다윗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저는 말씀을 주면서 좀 더 따스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을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다는 말씀이죠. 그것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걸어갔었던 것처럼 어떤 권위 있는 이야기들, 주변의 어떤 환경들,
그것에서 멈춰 있는, 돌다리만 계속 두들겨 있는 것에서 머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따 말씀 마치고도 같이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만,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했어요. 이 찾아오는 평강은 이 땅에 주는 잠시 어떤 이 안락함이 아닙니다. 편안한 소파에 앉을 때 갖게 되는 편안하다라는 그 편안함이 아니에요. 찾아오는 평안,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참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데, 내가 한번 힘쓰고 용쓰고 막 쥐어 짜내는 이런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찬송에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바로 이러한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후렴이 핵심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에 멈춰 있지 않습니까? 와,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평안이 있어, 평강이 있어, 놀라운 평강과 힘이 있지. 근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그런 거 다 알고 있고 참 좋다는 거 아는데 난 못하겠다, 나 힘이 없다, 안 하련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거 맞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이루는 그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지만 어려운 것, 귀한 것일수록 얻기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찬양 참 부르면 앞에 이 후렴 전까지는 그래도 잘 부르겠는데 뒤에 가서 음이 너무 높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따 찬양 부르실 때 후렴 부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래, 내가 부르심 받은 대로 살겠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찬양 부르실 때 오늘 후렴만큼은 연약해지지 마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이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이것 하는 이유가 있고 내가 이것 하지 않는 이유가 모든 것 가운데 있어요. 오늘 점심을 무엇 먹을까부터 어떤 옷을 입을까, 모든 것 선택하는데 우리는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게 되면 사는 대로 믿게 되는데요, 사는 대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 이상한 형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게 되어지면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 간절하고 감사하며 당연하며 우선순위로 삼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태하게 되어지면,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대로 믿게 되냐면, 야,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야,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거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숱하게 일어납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마땅한 삶으로 믿는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초등부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해요 라고 한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생각이 주님 바라볼 수 있으니까 생각이면 된 거 아니야?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 이뤘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눈빛으로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함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짓, 몸부림, 바로 그것까지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몸짓도 주님을 온전히 향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나를 특별한 성도로서 불러주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뜻하심 가운데에 먼저 불러내 주셨는데, 이에 합당한 삶으로 믿는 대로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합한 삶으로서 믿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의 특별한 자리로 불러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의 부르심에 마땅하고 합한 이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삶인 것을 우리로 놓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너무 머뭇거리고 멈춰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마땅히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몸짓도 주님을 온전히 향하는 부르심에 합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